영상편지 17번째 시간인데요. 16편에 이어서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볼게요. 앞서 요한 1서나 요한복음 1장에서 내용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생명이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요한 1서 1장에는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생명, 그러니까 말씀이 왜 생명이 되는지 성경의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창조된 그 피조물들, 그러니까 식물들을 사람들의 어떤 음식으로 주었다가, 사람에게, 최초로 그 어떤 짐승, 동물을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 짐승을 잡아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추적하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짐승의 살을 너희의 양식으로는 취하되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도 그 어떤 본연의 생명을 있는데 너희들에게 어떤 생명을 취할 권세까지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 1서 1장에 보면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육신은 어떤 음식물, 그러니까 식물을 취하든지 짐승의 살을 취해서 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생명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묻고 자라는 생명. 그러니까 말씀이 피처럼 우리 작동되는 그런 생명 체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식물을 먹는 거는 우리 몸이라는 이런 어떤 육신의 생명,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생명 체계는 내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은 음식물을 취해서 영양을 취하지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취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이중성이 이제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순수한 어떤 몸의 피는 피를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되고 또 노폐물을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을 이제 피가 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의 생명, 속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은 말씀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 속에 속생명의 잘못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있으면 그 노폐물을 빼내는 역할을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을 빼는 이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주제인 영생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본질이고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건강해야지 나의 생명이 건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본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이루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입니다.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열리면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온전히 이해가 되거든요. 자,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고 해요. 자, 아들을 시인하는 자, 그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아버지는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들, 이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 안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도 되고, 그것이 그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품에 품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데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청년의 어떤 육신의 몸을 갖는다 하더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즉 그에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분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 세계 속에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성취하신 내용에 대한 기록이고 앞으로 될 내용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걸 내가 믿는 그 세계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몸이 죽고 살고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물질의 세계,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보는 그 세계가 온전한 세계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자, 아들을 시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시인일까? 그 아들이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거고, 또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나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고 믿는 그 사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참 호흡을 주는 거예요. 그 참 호흡이 뭐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부활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을 내가 받은 그것이 바로 참 호흡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말씀이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시인한다라는 거는요. 여기에 보면 아들을 시인한다. 시인한다라는 거는 아들과 내가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들과 내가 똑같은 말을 하려면 그 말의 출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의 그 계획을 성취해가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불명할 때 내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같을 때 시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시인하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내용이고 믿음의 결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앞서서 말했듯이 5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영생이 나에게 나아오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이 영생의 주체이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고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는 일에 주저없이 나가는 것이죠. 자,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늘을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린다라는 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사망을 담당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생명 삼는 거고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삼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인자는 들려야 할 것이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그렇게 죽어서 우리를 죄 얻게 한 다음에 그분이 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기 위해서 다시 성령으로 왔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또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거 하나님의 참 진리입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 부산에 계시는 두 분 다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이 동생이 처남이 전하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두 분께 그리스도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지는 말씀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호흡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호흡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은 온 곳으로 그 어떤 출처,
어디에서 출발해서 온 그 자리로 왔다가 이 땅에 자기 쓰임대로 받고는 그 은 출처로 돌아가는 것이 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속생명, 아까 말한 말씀이 영양이 되고 말씀이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썩어질 것을 빼내는 이 속생명, 이 속생명의 어떤 호흡이 되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졌어요. 내 속사람이. 그럼 내 속사람은 하늘에서 온 것이거든요. 하늘에 온 걸 받았잖아요. 하늘에 온 것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반드시 하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마지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물 흐르듯이 흐르는 어떤 순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리대로 일하시는 분이지 영리로 막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쓰임대로 쓰임을 받다가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행하신 모든 것, 우리의 죄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 드렸던 것,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분이 왜 오셔야 됐고 오셔서 이룬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그분이 대속했어요. 우리에게는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있었지만 그분이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깃털 같은 양의 흰 털과 같이 하얗게 새로워졌다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또 증거, 이건 아들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던 것, 그것이 그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꼭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은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생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미 있는 영생이 있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믿는다고 하지만 영생이라는 거는 내 육신을 벗었을 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생의 말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상태가 영생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죠? 자유하면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적 개념,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이능 개념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생명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영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아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해할 때 영원히 사는 시간적 개념만 가지고 영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굉장히 부분적이고, 영생이라는 걸로부터, 그래서 사망의 어떤 건세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때 이 몸에 우리가 몸의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유하게 돼요. 꼭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부족하면 정말 제가 이 증거 과정에서 언급된 그 어떤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영생이 어떤 개념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몸에 대한 어떤 그 국한된 이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겼느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 예수, 육신으로 온 그 예수가 이 땅에 행한 그 모든 일들,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이룬 그분에 대한 믿음이 가능하려면 그분이 계획했던, 최초에 계획했던 이 성경에서 66권을 통해서 그 계획의 내용이 한 털도 빈틈없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믿음, 그분의 믿음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믿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꼭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그래요.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라는 것이겠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되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공로로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분의 행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 그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나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줘서 참된 자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 것도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한 1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그러니까 우상에서 멀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분이 어떤 자인지 모르고, 어떤 자가 참된 자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영생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 대상은 우리 소견대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설정해 놔놓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는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죠.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 둘째 사람 예수에 의해서, 예수는 은혜예요. 그리고 죄가 아니고 의로 행해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미 이르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요. 그 떡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어야 된대요. 내 아이에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된대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대요. 우리가 식인종인가요?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살을 막 먹으라는 걸로 이제 유대인은 알아듣고 또 혹여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살을 어떻게 먹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의 살과 피,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또 그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그런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무덤에 장사되고 그분이 다시 죽은 자 중에서 일어나 부활할 때 나도 그와 연합하여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살아나심을 나의 살아나심으로 이 믿는 것이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 한다고 성례식을 한다고 떡 조각이 빵 조각 하나에다가 포도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피와 살이다 이걸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렇게 하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해서 기념하라는 말 그 내용도 그러니까 그걸 행사 형식적인 어떤 형식이 있는 어떤 행사로서 이 성례식을 하거든요. 성찬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 이런 거 보면 기념이라는 거는요, 그 뜻을 새기는 데 목적이 있지. 그 어떤 모양을 그대로 따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기념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살을 내주고 피를 쏟으면서 그런 어떤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그분이 담당했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알고 그분의 어떤 그런 십자가에 들여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또 우리의 어떤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의 어떤 풍성으로 그분에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피와 살을 마신 결론이어야지 그걸 의례 형식으로 이렇게 취하는 거 수준이 좀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땅에 탄생시킨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제가 언제 기회 있으면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에 대한 비밀 이거 참 무지무지 큽니다. 믿음의 결국이고 우리 신앙의 결국은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또 하나의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이루어야 될 책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인가 뭐 29언저리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죄 없음이 되고 다시 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새 사람이 된 그 자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니까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자가 고난을 담당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래서 나는 내 몸에다가, 내 육체에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채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시는 행위일 수 있어요. 또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내가 넘겨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며 또 그런 과정에서 고난과 핍박을, 의의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말씀 증거하는 증거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어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들의 어떤 가시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가 이제 영생을 가진 생명,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피로 살로 살려낸 그 생명이 취해야 할 그런 어떤 이 땅의 삶의 어떤 신앙의 여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은, 자, 지금까지 영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영생은 단순하게 시간적 개념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은 너무 한 면이고, 영생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영생이신 그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몸에 영접하고 내 마음 속에, 내 속사람 심령 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런 어떤 삶을 영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생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생명이 그런 영생명의 어떤 주체인 그분을 모시고 살면 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나의 실체인, 껍데기 아닌 이 나의 실체인 이 속사람은 그 영생인 세계, 참 하나님의 세계,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 생명으로 참여하는 천국의 생명인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가는 거예요. 어디 천국의 저 하늘 어딘가의 물질적 세계처럼 이렇게 존재해서 거기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보이지 않은 어떤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 심령의 눈으로 보는 그 세계가 참 세계이고 그 세계에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이런 증거는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 있는 보이는 이 세계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앞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요 어떤 영상 밑에다가 제가 정리된 제 원고를 붙여드릴 테니까 요 원고를 한번 열어보면서 한번 깊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이 몸뚱아리, 이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말씀을 피로 여기는 그 생명, 말씀이 영양이고 말씀에 의해서 노폐물이 제거되는 그 속생명,
이 생명을 열어가는 그 세계의 어떤 생명이 영생임을 조금씩 아마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속사람, 이 속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것까지 또 들으면 아마 또 새롭게 어떤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대한 이해가 또 더 깊어질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씩 더 듣고 해서 왜 동생이고 처남인 제가 이런 어떤 성경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생활을 그렇게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